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동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부으며 그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한 2천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인구들이 이제 그 여행을 간다 그래요.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들이 이렇게 그 순위를 정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일본이 7위고요. 우리나라가 6위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아니라 여행 강국이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참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글을 보니까요, 외국 승무원들이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잘생기고 뭐 이렇게 날씬해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매우 잽싸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사실 비행기 늦게 타나 처음 타나 다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똑같이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행기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냥 치면서 줄 서는 사람 한국 사람이래요. 총알같이 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식을 서빙할 때 딱 이렇게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다 먹고 나면 탁 싸가지고 바로 주는 사람 한국 사람.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대. 일본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고 또 눈치도 아무튼 한 5단쯤 돼가지고 전혀 영어 못해도 하나도 이제 상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우수함이 있대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급하답니다. 비행기가 늦게 뜨면 바로 짜증을 한대요. 그냥 급해가지고. 얼마나 급하냐면요, 비행기가 이제 착륙해서 바퀴가 딱 닿으면 그때 이미 안전벨트를 푸른대요. 일어나려고. 그 제일 먼저 일어서서 아무튼 가방 꺼내고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고속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지방 갔다 오다 보면 반포대교 넘으면 안전벨트 푸르잖아요. 아직도 한 15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일정에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세 번째 큰 특징은 또 하나는 표정이 아주 굉장히 무표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화나 있는 얼굴이래요. 사실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도 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화나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이 느낌을 갖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그 비행기 안이나 뭐 이런저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겉표정은 굉장히 친절한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차디차대입니다. 절대 안 온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막 도와주고 뭐 아무튼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실제 표정은 굉장히 무표정하지만 가장 착한 사람, 그게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적은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큰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요, 돌골족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돌골족이 무슨 족인지 아세요? 돌골족이 터키족의 투르크족을 돌골족이라고 합니다. 터키인들까지 우리 고려를 침입할 정도로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던 게 이제 고려시대 때고, 뭐 조선시대 때도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에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심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잽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눈치 안 빠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 체득한 게 이렇게 빠르고 급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배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 가지고 있는 심성은 착화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요. 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난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가서도 항상 경험하는 건데, 선교지 가면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제가 항상, 왜냐하면 이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다음부터 선교가 안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전체 교회 분위기가 망가져가지고요, 이게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불편해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호주머니에서 그냥 뭐 5불, 10불, 50불 이렇게 그냥, 선교사님 보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몰래 안 보는 데서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 이게 한국 사람만 그래요. 가이드 같은 사람들, 외국 여행하고 그럴 때 가이드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런 사람이 또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정이 많아요. 사랑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보지 못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심성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인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은요, 신앙이 담겨지는 그릇입니다. 신앙은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이 좋으면요, 그 안에 아주 좋은 신앙이 담깁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성도들 보면 무슨 집사가 저래, 권사가 뭐 저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인격이 못돼서 그래요. 인격이 좀 잘못돼 있으니까. 근데 인격이 좋은 사람 안에 신앙이 담겨지면요, 신앙이 너무너무 아주 이쁘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것 같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인격이 아주 거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앙의 이 모습이 우리 한국인의 심성과 매우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그냥 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30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의 성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한국인들이 갖는 독특한 심성이 성경과 매우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우리 한국인 기독교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00명 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건 아니죠. 우리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2,600명이에요. 한 10,000명 될 것이다. 여러분들 대단하네. 2만 명쯤 될 것이다. 정답에 가까이 왔는데 손은 안 드네. 3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3만 명은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요. 지금 우리 합동 측의 GMS,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위원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GMS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단체입니다. 가장 큰 선교단체가 미국의 남침내외 선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MS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은 이유가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나간다든지 또 어떤 선교제 간의 이런 소식들을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선교사 지원하고 정말 전 지금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짓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전했죠. 그분이 이제 미국의 이민자인데 골프를 딱 치는데 나이스 샷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짱 하고 머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지금 뭐 하냐? 골프하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고 이제 그분이 다 접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학교 짓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인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 장로님 한 분뿐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게 뭐냐면 한국인의 심성이 이 사랑 때문에 그래, 정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좋은 신앙과 또 주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이것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이렇게 3만 명의 선교사, 우리 합동측에만 해도 여러분 합동측이 지금 GMS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가 여러분 2,600명이죠. GMS를 통하지 않은 선교사까지 합하면 5,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서 GMS 소속은 3가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GMS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자체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인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이 성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원수 맺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싫으면 아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신앙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하나님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하나님 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어디에 보면 9절 말씀, 오늘 읽은 9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예요? 옳으니이다. 지금 요나가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성질내고 나 이거 화나는 거 이거 옳은 겁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4장 1절에도 있어요. 4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성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성질을 해. 세상에 이런 웃기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못되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자, 그럴 수 있는 이유, 요나가 왜 그랬는가,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은요, 못된 3,000년 전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해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요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이유가 한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너무 이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끔찍하게 미워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미워했어요. 왜 그랬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사를 혹시 공부해서 알겠지만 고대 시대 때 최초로 강대국을 이룬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쇠로 연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수르 이전까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국경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그냥 국경 전쟁만 했어요. 근데 국경 전쟁의 목적은 둘이에요. 가서 식량을 뺏어오든지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쓰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걸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게 뭐냐면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정복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만은,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오면서 이제 이 유다나라든지 무슨 이스라엘이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뭐 아이,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살육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제 강이 피로 철철 넘쳐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과 또 그 사람들의 그런 학살을 본 이 요나는 아무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치를 떨 정도로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들이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할까 봐. 세상에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회개할까 봐.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장 3절에 보게 되어지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3일 동안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 그냥 아주 그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도시 전체가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요나가 4장 1절에 바로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놈들이 회개하는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막 그랬던 요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한 서너 가지 교훈들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3000년 전에 못된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을 안 계신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형통이 허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야,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이 요바로 갔어요. 요바로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려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글로 이제 갔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그 당시 스페인 남쪽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그 도시예요. 3000년 전에 지중해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페니키아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의 페니키아인들이. 이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리스의 원래 본토는 그리스에 있고요. 두로와 시돈 쪽에 이스라엘 북쪽이죠. 또 남쪽에는 이제 이렇게 요바 이 근처.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는 저쪽 리비아 북쪽에 하니발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쪽에는 이제 스페인. 이쪽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무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랑 밀이었었어요. 그런 이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어떤 그 무역이 이제 이렇게 지중해 안에서 이제 막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요바 이 부두를 간 거예요. 근데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한 일이구나. 뭐든지 하려니까 일이 착착 들어맞는구나.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종종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잘 되어지면 이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뭔 일을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이게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길에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요, 불의한 길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어져요. 항상 여기서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 임금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참 사울 임금이 시작이 참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가 가져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쾌재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시작했나, 무슨 목적으로 했나. 근데 우리는 잘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요나가 바로 그랬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일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 임금 보세요. 다윗 임금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한 20여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도 아니었었고요. 항상 임금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뭐 블레셋 성에 가가지고 그냥 숨어 살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잘 되면 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 항상 그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다시스를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잘 되는가가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가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은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념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게 신앙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접어두고 신념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가장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념이 굳은 사람,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 자기의 경험과 주관, 또 자기의 어떤 사상의 벽을 너무 확고히 쌓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못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썼어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이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쓰기 어려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역을 합니까? 스데반 죽이죠. 교회 그냥 무너뜨리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군살권이라고 쫓아오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바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장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이 다 무너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신념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서 항상 결정해야 돼요. 자, 요즘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 또 무슨 차별금지법 문제, 또 일본과 북한의 문제, 핵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문제 하나 가집시다.
뭐 그랬을 때 교회가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뭐 지금 사회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서 유럽 같은 데서 동성애 결혼하는 거 다 법적으로 인정한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야 된다.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이제는 대세가 그런가? 이러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대세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4,000년 전 문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 때도 심각했던 게 여러분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 예전부터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무슨 뭐 나라가 인정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동성애가 상식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성 전체를 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적 풍조가 어떠냐, 지금 뭐 어떤 그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무너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일본 밉죠? 나도 일본 되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니느웨는 악의 축이었었어요. 악의 축이었어요. 모든 악의 중심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의 자유인이 있어요? 12만 명의 자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만 명의 자유인이라고 그러면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330만에서 40만입니다. 그 중에 또 노예가 한 1, 20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자체가 몇 명이냐면 거의 한 60만 가까운 거대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60만 가까이 있는 그 거대한 성을 내가 어찌 심판하겠느냐, 그들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많이 믿고 주변의 나라들 미운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1억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봤을 때 태풍이 불고 지진하고 막 그럼 잘 됐다.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태풍이 확 꺾어서 일본 쪽으로 가면.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되게 회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가 왜 이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한 얘기예요. 제가 누가 제일 마음에 이강호 집사랑 저랑 아주 기분이 나쁘기 싫어요. 왜냐면 이강호 집사 탁구집을 한 번도 안 줘줘요. 나쁜 사람이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이강호 집사를 되게 안 좋아해요. 원수 졌다고 그럽시다. 근데 이강호 집사한테 원수 갚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친구 만들기. 친구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자꾸만 미워하면요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누구보다 악해야 돼요? 악마보다 더 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랑 계속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움은 미울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친구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한일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 진심 어리게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 또한 그 진심 어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나라가 되어져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 동생 나라예요. 동생 나라예요. 백제가 언제 멸망합니까? 620년인가 그렇죠. 우리 여기 역사 선생님 없나요? 한 620년 전후에 망할 거예요. 근데 실제 백제 멸망은 그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부여가 함락되고 나서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일본에서 들어요. 일본이
우리 모국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이 2만 명의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수군을 파병을 해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수군이 이제 이 백제 수복을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정방이랑 붙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한 3년 후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백강 전투인데, 백강 전투의 정확한 지역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이 전함들이 왔는데 밀물과 썰물 이걸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밀물 때 들어왔는데 썰물이 빠지면서 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명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제 유민들이 어디로 내려가고 고흥으로 다 내려갑니다. 완도와 고흥으로.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 일본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관서지방, 일본의 관서지방은 대부분 다 백제 유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동생 나라예요, 동생 나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안 친한 것처럼 일본과 우리가 안 친한 이유가 이게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사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이제 인터넷에 야, 우리 정 목사님 수구 꼴통인 줄 알았더니 뭐요? 일본에 또 그런다. 여러분, 제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나라가 함께 할 나라입니다. 과거에 그런 미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하고 우리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인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 유민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있었지만 실제 그 나라 대부분의 그 사무라이들, 귀족들은 다 백제 유민들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은 아오리족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삿포로에 사는 사람들인데 키 작고 막 그런 사람이 일본 원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제 유민들, 고구려, 신라 사람들 건너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삿포로 쪽으로 올려갔고요. 실제 일본 전체는 조선에서 건너간, 조선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말이 우리랑 어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말 배우기 좋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 배우는 거 되게 쉽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가 똑같아서 그래요.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DNA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일본 가서 보면 우리 신라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가져간 유물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에서 세워진 동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관서지방, 일본의 서쪽 지방은 대부분 백제 유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1억이나 되는 인구를 어떻게 멸망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에 죽인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은 신념보다 뭘 따라야 돼요? 사명을 따라야 돼요, 사명을.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의 크리스천의 숫자가 1억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그게 이제 중국입니다. 1억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참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나라 전체를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임선교사가 비자가 빨리 나오고 거기 정착하길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그런 못된 나라, 교회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 나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들에게. 제 친한 친구 중에 일본 일본의 이상열 선교사라고 히지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하는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직접 가봤어요. 그분은 이제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을 전도. 그래서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7월 달에 이제 한일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제 이상열 선교사가 참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만큼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증오 속에 있는 그 두 민족 사이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현재 상황이 무겁습니다.
일본의 시각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되 이 몫을 위하여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장 적합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그 뒤에 적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일본인들을 향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이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증오를 가지고 두 민족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등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나의 마음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이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힌 게 지금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멸망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화를 내는데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었잖아요. 용서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었었잖아요. 내가 그럴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한 겁니다. 화를 내고. 이게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거기에 12만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버려둘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증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선포는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져요. 요나서 3장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가서 이제 그 4절 말씀해 보면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이제 하루 동안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무너지라고 외쳤을까요? 여기 착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는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라 무너지라고 외친 거예요. 무너지길 바랬던 거예요. 안 무너질까 봐 요나가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떠나지 않고 어디 있냐면 그 이 40일을 니느웨 성 저 언덕 위에서 쳐다봤어요. 저게 이제 40일 되면 무너지길 기대하면서. 근데 안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까 봐 내가 전하지 않은 거예요.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요나의 전함 앞에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한 말씀이 가서 역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힘들냐면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설득하려고.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자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한마디만 했어요. 그 말 앞에 온 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세요. 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가보셨죠? 프랑스 파리 여행가 보면 있잖아요. 파리에 보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해서 몽마르트 얼마나 멋있어요. 몽마르트 불어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무슨 무슨 큰 하얀 성당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몽마르트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되게 아주 낭만적인 이름으로 몽마르트 그러는데
목마르다 뜻이 뭐냐? 몽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불어로 봉우리,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그 산이 하나 있죠. 알프스에 몽블랑. 블랑은 화이트,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몽블랑 그러면 하얀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몽마르트는 뭐냐? 몽은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언덕 위라는 뜻이고, 마르트는 뭐냐면 말티. 이게 뭐예요? 순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몽마르트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의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던 곳이에요. 목을 자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이 몽마르트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참수했던 그곳에 지금 하얀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이 드가라고 하는 드니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거기서 목이 잘렸어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그 드니라고 하는 순교자가 목이 딱 잘렸는데 잘린 몸이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갔대요. 그래서 저쪽 냇가에 가서 이제 머리를 씻었대나.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생드가예요. 그 마을이 지금도 그 이름으로 있대.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전설이고요. 여러분, 유럽이 저처럼 기독교국이 된 이유는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마르던 언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복음 전함에 의해 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1000만이나 되는 성도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 중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이렇게 기독교국이 된 거예요.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러고 전하는 전도에서도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이 전도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막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막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가슴앓이. 그래야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일본이 해방될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만이었어요. 대한민국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방 딱 됐을 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일본도 30만이에요. 30만. 근데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75년이 지나면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은 1000만이에요. 일본은 얼마쯤 될까요? 일본은요 100만도 아니고 30만이에요. 똑같아요. 70여 년 전에 기독교 인구나 지금 인구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왜 일본이 이럴까? 이 이유를 이렇게 쓴 글을 보는데, 내총감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총감산이 누구냐면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 최고의 그 이제 기독교 어떤 그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일제시대 때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남에게 신뢰를 범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고 조용히 믿어. 교회에서 막 떠들고 이러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좋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내총감사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일본 교인들이 전도 안 해요. 전도하면 뭐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아주 되게 신기한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전도하면 또 그 전도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또 아주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는데 전도지를 내일 곧 교회 올 사람처럼. 바로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일본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오지랖이 넓은 민족이잖아요. 남들 불행이,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거 도저히 못 보는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신앙의 자유가 왔을 때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GMS도요 지금 수십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나처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